어,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쇼핑을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이제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는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이게 좀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게 뭐 계속 이 아내가 손에 들었다 놨다 신었다 벗었다 막 이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그런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남편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한쪽에 앉아가지고 책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 사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을 이제 두둔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 뭐 손님들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웠나 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이 아내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럼 뚜껑 관리를 잘해야 돼. 아무 때나 뚜껑이 확 열리면 안 돼요.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 편이냐? 저 사람이 당신 형이냐, 동생이냐, 아들이냐? 왜 저 사람 편을 들고 있냐? 지금 와이프한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재수없게 왜 자꾸 이렇게 저거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되냐? 난 당신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고 진짜로 남의 편이네. 이제 그만둡시다. 나는 당신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같이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가지고 이혼했대요. 너무 실망감이 커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특히 밖에 나가면 세상 좋은 호인인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나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함부로 대하는. 그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여행에 가장 오랫동안 같이 가는 파트너, 여행의 동반자가 바로 배우자예요. 자기 아내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되니까요. 잘해야 돼요.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편을 들어줘야 돼요. 편 들어줘야 돼요. 객관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잘 알잖아. 당신도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알아.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은 이 둘 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부의 역할은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거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혼해서 딴 데 신경을 쓰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결혼해서 서로 같이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품이 바뀌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시각을 좀 달리 할 수 있게 돼요. 나만 생각하는 삶이잖아요. 신혼 때, 이제 싱글 때는, 그죠? 결혼하기 전에 미혼 때는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부름받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인생을 즐기기도 바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건 부름받은 게 아니죠. 결혼하지 않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살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혼을 왜 해야 되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내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그 살아가는 부부들 중에 이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네,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깨어지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 5장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아내의 역할이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내만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부의 역할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적인 원리와 원칙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원리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죠? 아내만 순종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건 아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 연습은 부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뭐 나는 들을 말씀이 아니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난 결혼 안 하고 난 아직 애들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유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자, 뭐 그 애들한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러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그 내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냐? 그런 정도로 성숙하냐? 내가 그런 걸 드려도 아낌이 내 마음에 서운하거나 아쉬움이 남지 않겠냐? 그건 내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남편들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실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시겠죠.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말이 있던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아내 역할을, 남편 역할을 잘하면 돼.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는 물론 상대방도 잘하면 좋지만 내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야. 아내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느 쪽 역할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어디하고 연결을 져야 돼? 교회와 연결을 져야 돼요. 예수님 역할은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의 역할이 힘들까요? 예수님 역할이 힘들까요? 예수님 역할이 더 힘들어요. 예수님 역할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거 봐 성경 말씀에 아내가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역할이 훨씬 더 힘든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 사랑하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남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남편만 하는 역할이냐? 아니에요. 이게 모든 성도가 가지는 역할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역할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내나 남편으로서 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속담에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는데
남편 역할을 잘 영적으로 하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대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냥 막 질서 없이 모여 있어요. 그때 군대에서 이렇게 딱 똑바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암흑의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서서 기준하고 손을 듭니다. 많이 보셨죠? 그걸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기준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속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너 기준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기준 하고 가서 손을 들고 거기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이 역할을 남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래. 저 가정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산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와 아내가 신앙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 질서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내용적으로는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 아내나 남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근본적인 신앙의 훈련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신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그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증인이면서 그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아내나 남편은 그것을 왜 하냐?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역할, 부부의 역할, 특히 오늘 말씀의 기준 남편 역할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표준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그 앞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4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2절부터 봅니다. 12절.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게 각각의 우리가 가지는 역할의 세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로서의 단계,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아직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낮아짐과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에요. 여기 나오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자가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자기 완성을 향해서,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일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남편의 책임, 그리스도의 책임, 이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도 가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각자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게 네 일인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죠. 이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원망하거나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묵묵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남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표준으로 할 때 나는 묵묵히 십자가를 졌는가? 아니면 아내나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원망하며 불평했는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그 부당한 요구나 모욕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싸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부 역할은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훈련 과정이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 모든 역할의 표준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뭘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남편들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준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그 아내에게 자기가 보여줄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실천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먼저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할 섬김과 봉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먼저 첫째로는 아내와 함께 그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아내와 함께 그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자, 1절 맨 윗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했는데 이와 같이는 뭐죠? 아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남편들은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이와 같이 다음에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일까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꿈사랑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될 지식일까요? 대학 가서 배워야 될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런 지식이에요. 그것을 자기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고. 이 동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거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이건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같이 해. 자, 그 똑같은 의미가 그 뒤에도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이런 그 믿음의 지식, 영적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그 모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가 뭐냐면 이게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진정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남편의 섬김과 봉사. 첫 번째 봉사는 뭐냐면 신앙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한다고요?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영적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남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거 당신이 알아서 해. 교회 당신이 더 열심히 나가잖아. 그렇게 해서 뒤로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기준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어떤 그릇으로 돼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 그러면 남편도 연약할까요? 안 할까요? 남편도 연약하죠. 그죠?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보다 더 약해. 더 약해.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힘이 약하고, 이 낼 수 있는 이 근력이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더 쉽게 받고, 마음이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보호해야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지난 9월 25일 날 그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서 그 부부가 둘이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게 스노클링 뭔지 아시죠? 입에 이렇게 물고 이렇게 꼭지 같은 거 해가지고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잡아 올리고 그러고 이제 노는 건데, 그렇게 하는 중에 배에 올라왔다가 막 남편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남편의 어깨를 물고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순식간에 거기가 피로 그 바닷물이 뻘겋게 되면서 남편 피가 막 나와가지고 남편이 그 밑으로 끌려 가면서 막 발버둥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대요. 근데 아내가 뛰어들어가지고 상어를 발로 차서 남편을 끄집어냈어요. 그 남편을 살렸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입었지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살려냈어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네. 오늘 집에 가서 그 어떤 여자는 뭐 상어도 때려잡는다는데 바퀴벌레도 못 잡아 이러지 마시고, 네. 아내들이 바퀴벌레만 봐도 놀라고 깜짝 놀라고 도망을 가고 하면 남편들이 그보다 좀 더 센 그릇이, 더 연약한 그릇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편이 베풀어야 될 섬김과 봉사예요. 세 번째, 이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귀히 여기라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왜 그럴까요? 왜 귀히 여기라고 돼 있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싱클레로노모스. 이 싱이라고 하는 SUN으로 영어로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그 영어 어미로 치면 CO, 코 하면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 상속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있죠? 공동명의자. 아내가 생명의 은혜의 공동명의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이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공동명의자니까 거기에 아내가 같이 코사인이라고 그러죠. 같이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코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뭘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차를 공동명의로 했다, 집을 공동명의로 했다. 공동명의로 하면 공동명의자 두 사람이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 사인이 없어. 그러면 이걸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생명의 은혜의 공동명의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태를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더럽게 귀하네. 동의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귀해. 그죠? 어찌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자예요. 기분 나쁘건 좋건 어쨌든 같이 사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공동명의자가 하나님 이 기도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인을 안 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특별히 이 아내와 남편의 이 문맥 속에서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이 아내의 역할을 무시하는 남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면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이 아내가 없이는, 나 혼자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목사님, 그렇다면은 저는 저 혼자 그냥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공동으로 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만드시고, 가정생활을 부부로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서로 거기서 부딪히며 서로 양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형식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다. 아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아내가 귀해요. 그런 점에서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점에서 귀해요. 아내를 그래서 잘 대우하셔야 돼요. 네. 아내 잘 기분을 맞춰주시고, 목사님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힘내세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편들이여 힘을 냅시다.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자리, 결국 우리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나 자랑하라고 주신 책임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는 거냐면 우리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남편들이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먼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먼저 질 때 비로소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부부가 부부다워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냐 네가 세냐 이런 다툼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뭐냐? 결혼이 무언가를 알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책임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그 연습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둘이 합심해서 순종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자리를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